예레미야 36장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야김은 18번째 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위에 오르지만 그런 3개월밖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0번째 왕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는데 36장은 그 18번째 왕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37장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일어났던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3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다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는 아주 무례하고 참 악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이제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호야김이 18번째 왕으로서 11년간 통치를 하니까 이 사람이 다스리고 4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BC 605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는 이제 배경이 애굽과 바벨론이 이렇게 서로 대적하여서 전쟁을 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가 지금까지 이 백성들에게 한 너에게 선포하라고 한 모든 말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것을 한데 모아서 기록하라는 거죠. 왜 기록하라고 그러느냐? 그걸 모아가지고 가서 그 백성들 고관들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쭉 얘기한 얘기는 따로따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데 모아라는 거죠. 그만큼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바룩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비서가 아니에요. 비서가. 이 비서인데 이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금식일에, 여기서 금식을 선포했다고는 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는 그런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금식일에 성전으로 모여서 기도하러 올 거다. 너 그때 성전에 가서 이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줘라. 나는 지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붙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아직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많은 그 고관들이나 왕들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성전을 못 들어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자기의 비서인 바룩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가지고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그 성전 입구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룩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선포를 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 5년 9월이에요. 4년에 이 말씀을 했고 기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9월에 좀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바룩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몇 사람이 나와요. 사반의 손자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거기서 들었어요. 바룩이 하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갔냐면 왕궁으로 가요. 또 왕궁에 가서 여기 왕궁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상당히 고위 관리직이에요.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뭐 문체부 장관이라고 할 정도 해야 할란가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과 여러 그 왕궁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거기 가서 이제 이 말을 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 바룩이 이렇게 성전에서 말하더라. 그랬더니 이 많은 고관들이 그러면 그 바룩을 또 오라고 그래라.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직접 들어보자. 그래서 바룩을 데려가서 그 말을 또 들어요. 그랬더니 16절의 반응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얘기하겠다. 가서 왕에게 우리가 전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말을 어떻게 기록했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나에게 들려줘서 내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빨리 가서 너의 선생 예레미야하고 너하고 빨리 가서 숨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나 이 사람들이 고위 관리들이 이제 왕에게 가요.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다 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책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가서 그 책을 갖고 와라. 그래서 여우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책을 갖고 오니까 왕이 그때는 이제 9째 달이라는 것은 이 겨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나오죠. 22절에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이 왕들에게 겨울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궁전이 이게 원래 궁전이 있고 여름 궁전이 있고 겨울 궁전이 있어요. 여름에는 휴양서 같이 좀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궁전이 또 있고 겨울에는 추니까 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궁전이 있는데 이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궁전에 가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화로가 이제 가운데 펴 있죠. 왕이 이제 그 여우디를 통해서 그걸 읽으라고 그래요. 근데 읽으니까 서너 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뭐 서너 쪽이라서 우리 책 같은 게 아니라 말아가지고 두루마리 이렇게 펴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만큼 피면은 왕이 그만큼을 짝독짝 칼로 잘라갖고 화로불에다 탁 던져서 태우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안 받는 거죠. 참 강팍하고 아주 무지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범죄다. 그러면서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금하야가 왕께 유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리워도 왕이 듣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고위 관리들이 있는데 왕에게 고위 관리들이 얘기를 해도 그 왕의 측근들과 왕은 전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그냥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죽이고 무섭고 십으로 우리를 죽이는 그런 것보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진리예요. 회개하라면 회개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자기 생각대로 강팍해져서 순종이 아니라 아예 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하고 바로 잡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미 고관들이 미리 얘기했잖아요. 빨리 숨으라고.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 왕에 대해서 알고 있고 분위기를 아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두루마리가 다 태워졌어요. 첫 번째 책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두루마리 하나 더 만들어. 이게 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루마리를 다 태운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으로서 끝이 나는 일이 없어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또 있었죠.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건들이 또 있었죠. 어디에 있었어요? 예? 생각 안 나세요? 여기는 두루마리니까 그러고 거기는 돌판이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면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죠. 생각을. 돌판이면 돌판으로 가야 되고 두루마리면 두루마리로 가야 되는데 같은 것이 아니요. 잡술 때는 또 여러 가지 잡수잖아. 짜장만 안 잡수잖아요. 그죠? 짬뽕도 잡수고 그러는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돌판을 써줬죠. 근데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난리 났죠.
그 이제 모세가 던져서 깨져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와라.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거역한다고 해서 안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적한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한번 던진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는 거. 사람이야 말 던져놓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내가 책임 안 지기도 하고 없던 걸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 데려다가 또 말씀에 다른 두루마리 책 하나 가다가 그 왕이 불사른 거 그거 대신해서 다시 하나 기록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거 기록하고 그 불사른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불사른 그 왕은 이제 그 집안이 끝이 날 것이다. 여기 나오는 게 30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여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이게 비참하게 죽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그 자손이 왕위에 오르는 일이 없다. 그래서 몇 개월 오고 끝나요? 이 다음에 왕이 19번째 왕이 여호야긴이요. 이 사람의 아들이 3개월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집안 끝났어요. 그리고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돼. 시드기야 누구냐면요. 이 마지막 왕 19번째 왕 3개월 오고 끝난 작은아버지요. 아니 형, 그 큰아버지요. 큰아버지. 그 집안은 끝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가 그대로 되어진다면 그거 안 보고 삽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37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왕은 여호야긴은 3개월 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마지막 그의 그 숙부가 시드기야가 이제 왕위에 20번째 왕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37장 1절에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누구라고요? 여호야긴. 아버지하고 이름이 비슷한 김이냐 긴이냐 그래요. 그가 이제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됐던 3개월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렸어요.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의 숙부를 시드기야를 왕위로 올려놔. 그래서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너 이 시드기야는 그래도 조금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드기야 때는 더 지금 나라가 어려워졌거든요. 이제 마지막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니까 기도해라. 지금 이 상황은 아마 포위된 상황 같아요. 나라가 망하기 한 1년 반 정도 예루살렘에 포위. 그러니까 급하니까 선지자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때는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아직은 감옥에 안 갇혔다. 그런데 5절에 이제 이 상황이에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바로의 군당은 애굽의 군대잖아요. 이때 패권을 다투는 게 애굽과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은 새로운 세력으로서 부상하는 아주 큰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애굽은 옛날부터 있었던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옛날에 있던 가장 큰 나라를 꺾어야 이제 모든 세력을 다 잡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늘 싸우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때요. 마지막 이제 점령을 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나와요. 이제 바벨론을 치려고 나와 군대가 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는 뭐 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큰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나오니까 우선 이게 급한 게 아니야. 이걸 잠시 보류하고 애굽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잠깐 이 포위했던 것을 풀고 가는 거야. 애굽하고 싸우러. 그랬더니 이 왕이 야 이제 봐라 이게 우리가 망하냐? 바벨론 떠나지 않냐? 그러니 예레미야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더 안 믿죠. 봐라 너 그렇게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뭐 애굽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냐. 이 시드기야는 이때 친애굽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쳐가지고 이거 끝장을 내려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애굽이 도와줄 것 같이 막 나오니까 바벨론이 군대가 이제 떠나요. 포위했다가 누구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애굽하고 전쟁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지 내 상황, 내 형편 이런 걸로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미혹이 돼요. 왜? 뭐 때문에 미혹이 되냐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런 틈이 생기니까 야 봐라 우리 말이 맞았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하셔요. 너 가가지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왜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말이 틀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기를 7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 이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은 끝장이 나요. 더 이상 바벨론을 이길 수 없는 아주 큰 전쟁의 패, 이 갈그미스 전쟁.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제 모든 중동 그 지역의 패권을 다 잡아요. 그리고 애굽은 다시 모지느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청을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제 잠깐 갔다가 이제 전쟁을 하고 애굽을 이겼으니까 다시 오겠죠. 그래서 이제 끝장을 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갔다라고 하는 것이 니들 말이 맞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이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죠. 나도 믿지 말아라. 믿음에 있어서는 나를 믿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냐는 늘 뭔 편이라고요? 기 편이요. 나는 누구 편이요? 늘 하나님 편 안 하려고 그래요. 내 편을 하려고. 우리는 언제만 하나님 편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 언제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에만 하나님 편 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돕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아.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속지 마십시오. 그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진짜 많이 속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맞는 것 같고. 물론 그렇게 믿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보다 옳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가장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누구라고요?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요? 옆집 아저씨요, 김집사요, 박집사요, 목사요, 누구요? 나요, 나. 내가 가장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잖아요. 내 제자 되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니까 꼭 아내 데리고 간다고더만. 그 얘기 아니라 나를 부인하라고. 나를 내려놔. 자기를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니 했다. 이게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믿음은 희망사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못하면요 속아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 얼마나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거 가려면은 다 못 갖고도 합리화시키는 줄 아세요? 말씀 갖다가도 붙여.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여기 보면 정말 기억해라고 하는 말씀 이거예요. 너희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갈대아 군대를 이긴다고 하자. 포리하고 다시 오는데 그때 다 쳐가지고 이제 남은 게 다 부상자만 남았어. 그러면 전쟁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예? 이겼죠.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서 이 성을 부상자만 남아서 저 폐잔병들만 남았는데도 폐잔병이 일어나서 니네 성을 불사를 거야. 이 얘기는 뭔 말이요? 이 싸움은 갈대아인의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야. 내가 하는 거야. 세상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세상이 두렵게 보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러나 그 세상마저도 내 손에 있어. 누가 강하고 누가 능력이고 누구의 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갈대아인이 다 망해가지고 끝장난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싸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쥐고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데서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근데 잠깐 약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조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이제 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왜 가냐면 옛날에 그 전쟁통에 땅 한번 사라고 온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앞에서. 근데 전쟁통에 무슨 땅을 사? 근데 하나님이 사라고 하니까 샀잖아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베냐민 땅으로 가다가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보고 너 지금 여기서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갈대아인한테 항복하려고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또 모함을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얘기를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려가지고 서기관 요나나의 집에 가두었어요. 근데 거기는 16절에 보면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뚜껑 씌운 웅덩이라는 건 물이 깊이 물도 있고 촉촉하고 거기에 오래 있으면 죽어요. 사람 습해서. 여기다 가뒀으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야. 이 소식을 시드기야 왕이 들었어. 근데 시드기야 왕은 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적인 걸 하나 갖고 싶어. 지금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함부로 못했던 게 뭐냐면 이 고관들의 세력이 상당히 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이 여러 가지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럴 때에 이제 그를 데리고 와. 왕궁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비밀이 물었다는 거예요. 사람 다 나가라고 그러고 물어봐. 하나님이 혹시 뭐라고 한 말 있냐? 비밀이 묻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나라 망합니다. 항복하라고 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망하지 않는다고는 마음을 내려놓지는 않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세상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주관할 힘이 없는데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뿐이지 진정으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디심을 고백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세상이 주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 때문에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